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몸은 갈수록 노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죠. 특별히 우리 몸에 있는 그 특수 감각 기능인 시각과 그리고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이런 감각은요 서로 간에 좀 차이는 있지만 30살이 지나면 매년 약 1% 내외로 기능이 차츰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청각과 미각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그리고 냄새 맡는 후각은요 약 70대 후반에서 스스로 느낄 만한 정도로 노화 현상이 진행된다고 하죠. 요사이 90을 향해서 가고 계신 제 어머니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릴 때요 또 지금 원래 100세이신 그 장모님도 지금 살아 계신데 제 아내가 또 장모님께 전화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요사이 저희들도 모르게 음성이 자꾸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소리를 점점 높이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냥 슬쩍 넘어가기도 하죠. 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 청각이 문제가 있을 수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청각이. 하나님은 결코 기먹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94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사야서 59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보면 굉장히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중에서도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구별해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조차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중동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을 보면요 아주 참 격이 올 정도로 신기한 장면들을 우리가 가끔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수백 마리의 양들을 목동 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거죠. 흩어지지 않을까요? 목동이 한마디 딱 하면요 딱 양들이 딱 서고요 한마디 하면 쫙 또 이동합니다. 참 그런 이제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있죠. 오랜 전에 한 번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베들레헴 지역을 작전상 봉쇄해야 할 그런 어떤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양떼들을요 다 모아가지고 한 구역에 가둬놨대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양들을 돌려달래요. 근데 이 군인이, 아니 이 많은 양떼 중에서 당신 양이 어떤 양인데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들 한번 데리고 와봐라. 아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어떤 소리를 탁 내니까요, 막 하여튼 수없이 흩어져 있는 그 양들 중에서 한 마리씩 나오더래요. 모여서 오더래요. 그래서 그 양떼가, 그 목동이 관리하던 그 양떼들이 다 목자 앞에 다 모인 거죠. 그걸 보던 이 군인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양떼들을 그 목동에게 돌려줬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청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런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서 젖을 뗀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였던 한나는 자기가 이전에 서원했던 것처럼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도록 온전히 바쳤죠. 그런데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침체기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을 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보통 소년을 가리키죠. 유대 사가였던 그 요세푸스는 이때 그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희귀했다.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계시를 잘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그런 죄, 영적인 나태,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특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죄악들이 아주 참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나이 많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그 직무를 도와서 그 제사장 일을 감당했는데요, 하면서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그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미리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것을 가로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회박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여자들과 이 불륜의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죄악을 그들이 저질렀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이런 소문을 듣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리하지 마라.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엘리도 더 이상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죠. 자, 어느 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앞을 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요, 그와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도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눈이 나빠지는 동시에 영적인 눈도 나빠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눈이 나빠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진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죠. 이때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에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워라. 이런 현상이 3번씩 일어났죠.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음에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4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그대로 했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 부르셨다. 여기서 임하여 서서라는 뜻은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다가오셨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죠. 어떤 모습으로 가까이 오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무엘에게 좀 더 생생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의 그 죄악을 말씀하시고 그 집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들은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죠.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자, 이 구절 제일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그러므로. 앞에 말과 연결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행한 것만 보면 특별히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죠. 좋은 일을 행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겠죠.
아주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했습니다.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고 행한다는 것은 한번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 없이 행한다는 뜻이죠. 믿음이 없이 행한다는. 예수님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죠. 자,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지 이 단계를 뛰어넘고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먼저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제 귀는 분명히 정상인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옆에서 귀에서 육성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누가복음 24장 45절 우리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이전에 그냥 스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 이 뜻이었구나. 마치 깨달아진다는 것은 캄캄한 밤에 등불을 탁 켜면 길이 갑자기 확 보이죠. 뭐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이전에는 그냥 쭉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그냥 흘러갔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가요, 마치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자, 이 장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가이사라에 가서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세례를 주고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며칠간 머물렀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떠났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당시에 굉장히 유대교의 전통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렇게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네가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같이 했다며 비난했죠. 그때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차례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보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말씀 있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다른 모임에서 가끔 이제 나누는 간증인데요, 듣지 못한 분들이 좀 있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제 큰 딸이 취업 과정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 딸은 이 과학 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원서를 낼 때 여러 군데 내지 않고 딱 자기가 원하는 한 군데만 딱 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쉬웠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첫 달에 이제 취업 시험이니까 저도 좀 기도가 많이 됐죠. 감사하게 3차까지 필기 면접 이렇게 해가지고 3차까지 합격됐는데요. 마지막 4차가 남았어요. 임원 면접.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마음에 딸도 물론 낙심이 됐겠지만 저도 참 낙심이 됐죠. 그런 낙심 가운데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혼자서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탁 떠오르는 거죠. 제가 의지적으로 떠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갑자기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이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갑자기 왜 주셨을까?
왜 떠오르게 하셨을까? 묵상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 그러면 떨어져도 다시 붙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겠네. 아,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순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딸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합격시켜 주신대. 문자를 제가 보내고 나서 아,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저도. 하지만 그 믿음과 확신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 후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것을 나눴죠. 하나님이 떨어졌지만 다시 붙게 해주신대. 말씀으로. 결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죠. 야,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무슨 꼴이 되지? 아,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들은 이제 좋은 뜻으로 제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 그게 아닐 겁니다. 아마.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저한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안 되라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면 그 직장에 바로 떨어진 직장에 들어가야 그게 말씀이 맞는 거지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참 붙고 안 붙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게는요, 목회자로서 제 신뢰성이 걸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이 그냥 너무 진행돼 버렸어요. 한 달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마음이 초조해졌죠. 마치 시계추와 같이 제 마음이 조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닐까? 내가 그냥 그 말씀 좋아서 그냥 붙은 게 아닐까? 그런데 그리고 또 앞으로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 전하지? 그런 생각들, 걱정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제가 다시 믿음이 원위치가 됐죠.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바로 20절,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마디로 저에게는 좀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딱 말씀을 하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는가 하면요, 마지막 4차에서 떨어진 사람들 다시 면접해가지고 그 중에 편집자를 한 사람 뽑는데 그 회사에서. 그래서 딸은 다시 면접을 봤죠. 그런데 마음속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좀 하나님은 좀 약간 너무하신 부분이 있구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면 딱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시지. 이게 일주일 뭐야, 이게. 그런 마음까지 들었지만, 아까 로마서 4장 20절, 21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됐죠, 제 마음이. 결국 일주일 후에 합격 연락을 받고요.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바로 떨어진 그 회사에 입사시켜 주셨고, 없는 곳에서, 원래 편집자가 없는 자리였거든요. 없는 곳에서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넣어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한 달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많이 연단됐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경험한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죠. 돌아보면.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죠.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순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암송하든지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달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제 나태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작정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